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의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무려 45km나 됐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마다하지 않고 밀레도까지 왔고 바울은 그들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성경 원어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임퍼펙트 시제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격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바울을 한동안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뛰어넘는 사람들이지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는 바울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고 이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저 멀리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라지는 배를 보면서
이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자기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그냥 마음의 비탄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스승 바울과 같이 이런 이별을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저렇게 혈혈단신 떠나야 하는구나. 아마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장로들도 나도 언젠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바울의 이별을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5km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청한 것은 다만 얼굴 한 번 더 보자고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원해서였고 이 이별을 통해서 말이 아닌 말을 뛰어넘는 삶을 통해 모범이 되고자 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남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동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목회를 했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심도 있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위에 있는 드로아,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거쳐 저 왼쪽 아래 끝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 고린도를 바울이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에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뭅니다. 그리고 수리아, 즉 시리아 지역인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해하기 위해 따라온 유대인들이 항구와 그리고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되므로 바울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지를 이용해서 다시 고린도에서 위쪽인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와 같이 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드로아를 또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전도 여행이 다시 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 즉 7일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밤 자정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도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헬라어로 청년이 파이스인데 약 15세 정도입니다. 이 중학생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성도들의 기도로 유두고는 살아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에 청년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게 됩니다. 이 미둘레네로 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먼저는 30km 떨어진 아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제자 누가를 비롯해 디모데 그리고 8사람이 이번 3차 여행의 동행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서 주어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야 하는데 바울과 바울 일행이 잠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와 디모데 등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해로를 이용해 아소로 갔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혼자 걸어서 육로로 아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잠시 떨어져 가게 된 이유가 바울이 제안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의해서 디도와 디모데 등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바닷길로 편하게 가게 되는데 바울은 걸어서 육지길로 약 30km를 걸어서 아소로 내려갔습니다. 배가 더 편했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걷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30분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분주해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보로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것을 앞두고 한번 숨을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교의 길에 있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 사람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세상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은 뿌리를 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타고 온 일행은 바울과 이제 아소에서 만나고 바울을 배에 태우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둘레네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도에서 미둘레네의 밑줄을 그어보시면 돌아가는 길이 왔던 길과 다르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둘레네, 기오, 밀레도, 그 다음에 배로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에서 이튿날에는 기오 앞에 오게 되고 그 이튿날에는 사모에 들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도보를 이용해 천천히 생각을 했던 이 바울은 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할 것을 확정짓고 논스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과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전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20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공인으로서 행실을 조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은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겸손과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공적인 공간이든지 사적인 공간이든지 공적인 시간이든 사적인 시간이든 늘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7절에서는 내가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 모여있는 장로들, 교회 리더들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태고 땅에 부르신 것이 1차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으며 생각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다나라는 미국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책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 그 메달을 위해서도 모든 식생활을 절제하고 오직 그것에만 전념하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나의 경주는 주를 위해서이다 라고 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심플 라이프, 최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류 작가와 삼류 작가의 차이에 대한 글이 기억납니다. 삼류 작가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표현하고 싶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작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이 선명하고 심플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잘 빼는 사람이 인류 작가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류 인생과 인류 인생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돼서 이런저런 일들을 마구 하면서 인생이 무거워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비워내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우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받아야 될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벼워져야 되고 이 태고 땅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표현은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은 먼저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의무는 먼저는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떼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본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사역이 결코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차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삼가고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리더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가 주시는 직분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의 의무가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파테아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니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일깨운다는 말과 28절에 삼가하라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하기 위해서 힘을 쓸수록 그 반대 에너지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어두워지고 험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끝까지 진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